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를 지혜의 왕으로도 소개하고 있지만 말로가 썩 그렇게 아름다운 왕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또 않는 왕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물들의 그 역사를 평가하면 물론 칭송받아 마땅한 지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러한 일화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혜 빼면은 그런 뭐랄까요, 에피소드? 나름의 좀 기억될 만한 에피소드들이 솔직히 잘 없긴 하죠. 아버지에 비해서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 솔로몬의 이 삶의 궤적에 있어서 인간적인 좀 면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솔로몬 지금 이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장면이지만 조금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나 아니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가 아니라 왕으로 등극된 이 장면은 솔직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썩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버지의 후광이 강하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할 정도로 알려진 왕이고, 게다가 하물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직접 들은 성경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 중에, 유일무이니까 한 명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다스리면서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이야기를 얻어낸 장면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에 비해서 아들인 솔로몬은 이 이야기마저 없다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거의 듣보잡 같은 왕이에요. 안타깝게도 솔직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의 내력이라든지 그러한 궤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에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CEO를 하게 되라 라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되게 큰 대기업의 CEO를 하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곧바로 고속 승진해서 이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죠? 월급이 많으니까요. 근데 월급이 많은과 동시에 마음의 부담감은 상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CEO라고 한다면 월급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월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영역이 많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강대국을 떠맡은 왕입니다. 너무나 부담감이 크죠. 성경에 비견된 예는 아니지만 딱 지금 솔로몬의 심정이 딱 그런 거예요.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세 사람 꼽자면 딱 이렇게 등장하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솔로몬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할까요? 그만큼 반대로 추적해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계속해서
자신이 모세보다 작은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남이 타인이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가 지금 모세와 비교한데 보면 너무나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세보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내 전임자는 너무나 유명했던 위대했던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 작죠. 오늘 동일하게 보면 이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떤 것도 다 주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내일 9시가 좀 좋은 소식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좋은 그 주식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 밤 8시에 지금 복권 발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7자리 아니면 8자리를 알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솔로몬의 이 인간적인 상황에 들어간다면 지금 부귀나 그런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면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아버지의 삶은 끊임없이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는 협박과 끊임없는 그런 시달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보고 저는 좀 그런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명민했던 것 같아요. 좀 나이 들었을 때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9절에 구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을 아마 우리는 지혜라고 번역해서 이해하죠. 근데 조금 좀 이 구절 자체, 이 워딩 자체에 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듣는다는 건 철저하게 말하는 화자가 있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입을 꾹 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듣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54분이니까 한 2분 동안만 침묵해 볼까요? 아니,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니까 좀 잘하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행위는 철저하게 화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 행위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관점을 바꿔서 고도의 인내심을 수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솔로몬에게 적용시켜보면 솔로몬이 듣는 행위의 당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하시는 행위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일획으로 적용시켜보면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솔로몬이 구하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건 치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보면 이 분별의 주체는 솔로몬이에요. 어디까지나 분별의 주체는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이 분별이라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분별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간구하셨을 때 솔로몬은 이러한 이 기도를 칭찬하시고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7절이에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이 이 출입구를 모른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출구와 입구를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명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구했을 때 이 7절에 기반한 건 자신의 됨됨이를 알았던 겁니다. 지금 자신은 수많은 백성 앞에 이제 서야 되고 아버지의 후광을 벗어나서 이제 한 왕으로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지에 이제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등극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윗의 후광을 입어서 이 통치하는 내내 평안한 건 맞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솔로몬의 그 등극식은 그렇게 즐거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약간 그거잖아요.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가가 상당히 그 향후를 결정짓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더 난리예요. 주변인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결국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이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건 그렇게 썩 평탄하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전후 문맥의 과정도 그렇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됐을 때 구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리팅 마음의 예배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우리 다 지금 GPT 들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걸로 다 GPT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 GPT에 검색해 보세요. 솔로몬 쳐보세요.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어떤 신앙 도서를 읽지 않아도 솔로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명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논리정연하게도 정리해 줍니다. 사용자의 그 검색에 따라서. 이처럼 우리는 정보의 양에는 걱정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에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한가, 이걸 신앙적 용어로 치환해 보면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 모든 게 다 분별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신앙적 분별력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한 것에 비교해서 행복 지수가 높다고 우리가 과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GPT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당장 내일 가서 앞에서 순간에 펼쳐질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또 헤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닌 거죠. 성경은 분명히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방점을 찍는 건 경외입니다. 경외. 이 경외에 해당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3장 5절부터 10절. 경외. 사람들은 정보를 구하고 지식을 쌓기를 원하죠. 하지만 듣는 마음은 구하지 않아요. 관련된 지식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답답해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치환해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소원도 그렇고 우리 에이레네가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도 다 그런 궤적으로 지금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의 기도죠. 간구입니다. 근데 좀 그렇게 산다는 건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죠. 이 성경과 좀 이 시대를 이원은 시키는 건 아니지만 좀 구별지어 본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결국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은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가장 미련한 것, 가장 어리석은 것, 가장 힙하지 못한 것. 네. 유대인은 단번에 뭔가 뒤집히는 표적을 원했고 헬라인은 논리가 딱딱 들어맞는 철학이 이 시대를 주름잡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봤을 때 유대인은 저건 형벌의 자리지 저게 어떻게 지혜의 자리냐고 반문했고 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헬라인은 어떻게 저렇게 정연하지 못한 가장 엉터리에 짝이 없는 이 죽음이 어떻게 지혜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조롱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시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듣는 마음이요. 제 예를 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예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무려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딱 거기까지. 네. 그때 당시에 제 고민도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 사는 게 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여기서 되게 진자 노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기뻐하시는 걸까? 저것을 하나님께서 하는 게 기뻐하시는 걸까? 특별히 직업적 이러한 소명, 부르심을 준비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저를 그때 당시 저를 봤을 때 저 진짜 쥐뿔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의 생 초짜였습니다. 거의. 근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우리는 자꾸 지점을 원합니다. 지점. 딱 보여주는 그것. 하나님이 이 정도를 원하시면 이 정도까지만 하는 딱 그것.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직업,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정도 살았으면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궤적이 안 그려진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러분 그 한 지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고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에요.
좀 듣는 마음은 뭐냐면, 좀 더 파생시켜 본다면 순종하려는 마음이요. 순종하려는 마음. 우리가 진로를 정할 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연애 중일 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직장을 관둘 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직장을 시작할 때도,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무기력할 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날에도, 그리고 내가 그냥 오늘은 컨디션이 썩 괜찮은 날에도 우리가 필요한 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좀 기도하고자 하는데 예화 아닌 예화를 좀 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할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발휘할 상황을 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발휘할 고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필요한 상황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다면 믿음이 요청되어야 할 상황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면 용기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용기에 더불어서 용기를 발휘할 상황을 허락하신다고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얻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에게는 해당하는 예가 아니지만 1억 천금을 요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설령 응답하신다고 하셔도 어디까지나 그 1억 천금을 관리할 만한 여러 차례의 이전의 상황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들을 주고 관리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태도,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구비될 때까지 나를 또 기다리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솔직히 말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기도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저는 제가 이전에는 이러한 선택을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을 거 아십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 양심에 지금 말씀하시고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전과 똑같은 궤적으로 나의 삶이 인도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다 듣는 마음으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왜냐면 우리가 다 지금 걸어가는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읽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유튜브로 해석하시나요? 물론 그걸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1차원적으로 완전 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66권으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건 솔로몬과 같은 나의 이 내면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저는 그래도 또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A와 B를 놓고 하는 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A와 B 중에 A가 더 월급을 많이 주나요? 복지가 더 좋나요? A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A보다 B가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로라고 한다면 B를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떤 A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 내가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탈락시키고 B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는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거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선택을 못하고 그냥 죽어야죠. 아니에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 안에서 계속해서 쟤보다가 그냥 삶을 종치겠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기를 밟았더니 이것도 아니네. 여기를 갔더니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갔더니 여기도 아니네. 아니요. 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악덕 고용주를 만난 거 물론 그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설명할 수 있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어 가시겠죠. 훨씬 더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원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네. 교수님이 과제를 덜 내주는 수업 있나요? 그걸 선택하세요. 제발 그걸 선택하세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어리석어서 제 육체의 고난을 채워야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냥 내가 A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B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냥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까 그 소원의 기도처럼요.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뜻 앞에 있겠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주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저기다 밀어넣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질문지에도 써져 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한다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진자 노름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걸 알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 찬양 부르고
주의 마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동행하신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시간 우리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 시간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 것 같아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이 가사에 의지해서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것, 우리가 그 용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